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신약성경 110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 교독하시고 4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느 실험실에서 똑같은 식물의 씨앗을 화분 2개에 심고 사람의 말이 식물이 자라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한 화분을 향해서는 하루에 3번씩 부정적인 말을 했답니다. 너는 싹을 제대로 낼 수 없을 것이다. 싹을 내봐야 제대로 자라지도 못할 것이고 열매는 맺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화분을 향해서는 또 하루에 3번씩 긍정적인 말을 했답니다. 너는 싹을 잘 낼 수 있을 거야. 튼튼하게 자랄 것이고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 것이다. 3주가 지나자 확연한 차이가 났답니다. 부정적인 말을 쏟아본 화분은 간신히 싹은 냈지만 금방 죽어버릴 것 같이 약하게 자랐고, 매일 긍정적인 말을 쏟아본 화분은 20cm 정도의 길이로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이런 내용을 어느 잡지에서 읽은 한 중학생이 똑같은 방법으로 2 화분을 키워서 과학경진대에 출품하고 그 작품이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식물조차도 어떤 말을 많이 듣는가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 이 실험 결과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항상 많은 말을 하고 많은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이 말이 큰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기자들은 말의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남겼죠. 사람은 입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느니라.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이냐?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이 선한 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 한마디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도 있지요. 내 말 한마디에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실족한다면 예수님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경고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혼이, 마음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유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아닌지가 무엇으로 구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듣지 아니하는가, 그거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는 중간 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사탄에게 속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가 듣지 아니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도 본질적인 것이 있고 비본질적인 것이 있죠. 자, 그럼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빠져있는 믿음은 껍데기입니다. 가장 귀한 일꾼이 되기 위한 첫째 조건도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고,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하는 일이 많아도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여되어 있다면 작은 문제가 생겨도 그만둬 버리게 되지요. 자, 오늘 말씀에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둘은 자매지간이죠. 죽었다가 4일 만에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베다니 나사로의 누이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베다니라는 동네만 오시면 항상 이 집에 머무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이 삼남매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여기 한촌 곧 베단이라는 곳에 오시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대접해드릴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바빴던 겁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39절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주님의 발 아래, 이건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는 뜻이에요. 주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마리아를 보고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의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맞는 말입니다.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마르다가 하고 있는 게 귀한 일입니다.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 장만하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님은 마르다의 그 일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듣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일 가운데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긴 일이 무엇인가 알 수 있죠. 봉사하는 일, 직분 감당 다 좋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더 좋은 편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일입니다. 말씀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는 일.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말씀에 근거하지 못하면 열심히 일하다가도 혼자 시험에 들고 넘어지죠. 말씀이 배제된 열심은 인간적인 열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은혜 없이 하는 봉사는 자칫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의가 되기 쉽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말씀 듣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들어야 그의 기도가 가증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은 마리아, 그녀는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거지요. 사람들이 향유를 허배했다는 등 많은 불평을 했지만 마리아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다 드립니다. 이런 마리아 행함에 대하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축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 전부가 다 우리 잘되기 위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취소하거나 깨시는 법이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받아놓고도 성취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먼저 안 지키신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성취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려 하시지만 또 다른 당사자인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성취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취됩니까?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해야 합니다. 아멘의 완성이 순종이에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시대나 누구에나 똑같은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죠. 제사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시는 분, 성전 건축해서 봉헌해 드리는 것보다도 순종을 더 원하시는 분, 많은 봉사로 분주하게 일하는 것보다 말씀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하신 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금도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편을 택해야 합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편은 언제나 옳은 편이고 언제나 승리하는 편이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라 모든 전쟁의 승패를 주고 계시고 모든 민족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을 정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성경은 누구든 어느 나라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승리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는 자는 실패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주일 오후 때마다 보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떤 존재냐, 신적인 존재인지 알고 있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 그러나 아무리 그래 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일개 인간일 뿐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성시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재앙으로 바꾼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보여준 사건이고 그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스라엘이 확실하게 승리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건이죠. 갈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편 그리고 하나님 편이 대결을 벌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거기에 이스라엘 왕인 아합과 왕비 이세벨 대부분의 백성들이 한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오직 하나 엘리야뿐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세력들이 한 편이 되었다 해도 하나님 한 분은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로 갈멜산 대결은 끝나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용모가 준수하고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할 음모를 꾸미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오는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고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도적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4년을 준비하고 헤브론에 가서 스스로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합니다. 이스라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향합니다. 반역의 세력이 대단합니다. 다윗이 다급해져서 예루살렘에 도망쳐 나오죠. 궁궐도 뺏기고 다윗의 후궁들마다 다 뺏깁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은 다윗이지 압살롬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편에 선 다윗이 승리를 거두고 압살롬은 불행하게 죽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유다 왕 아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왕, 하나님께 구하고 율법과 명령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때 구스 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 명, 병거 300승을 거느리고 아사를 치러 옵니다. 아사의 군대 수는 합해봐야 58만 명. 조건적으로는 이미 끝났죠. 아사가 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 편에 섭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그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어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은 반드시 이기는 편이요 옳은 편이요 가장 선하고 강한 편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뭡니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상대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말만 옳다고 합니다. 각각 자기 속에 옳은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변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절대 변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13장 13절은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이 곧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끌어당기고 교회 안에서도 본질적인 것보다는 비본질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본질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지금보다 더 잘 믿을까?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순종할까? 그 질문에 응답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직분도 아니고 제도나 조직도 아니고 신교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는 모든 일, 모든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시작돼야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들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 편이 가장 선한 편이고 좋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를 바르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네가 똑똑히 보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 편에서는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경우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고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42장